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정처 없이 갈 바를 모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떠난 그런 여정이 벌써 이제 25년이라고 하는 마무리가 되는 시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속자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당장 자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종이었던 엘리에서를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또 지난 그 이후에 여종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죠.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그 자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육신적으로 낳은 자녀였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된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무려 13년이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14년이 지난 이후에 또 나타나셔서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렇게 나타나셔서 또 주님께서는 말씀을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99세였던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이제 오늘 21장은 이삭이 태어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다시 한번 오늘 1절을 보니까 1절 그대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된 것이고 사라의 나이가 이제 90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주님께서 내년에 이 정한 때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00세 됐다고 해서 그날 딱 이삭을 낳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느 시점이 있었겠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정말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일요일 날 주의 첫날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만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25년. 75세에 떠났기 때문에 100세에 이제 아들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25년 만에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제 기간이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1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면 언제입니까? 꼭 그 때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해요. 또 근데 그 때를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하여도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것밖에 우리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은 말씀하신 그 때가 지금 이루어진 말씀하신 대로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루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또 찾아오셨고 친히 이루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시는 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말씀하셨으면 그냥 쭉 믿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우리 25년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른 나라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분명한 언어로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나오긴 하지만은 그 중간 과정 속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고 행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하신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수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간단하게 이제 한두 구절을 통해서 끝내버리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그러니까 임신하게 됐던 것인데 이제 낳게 됐다. 10달 만인지 몇 개월 만인지 그건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여자가 임신하면 수태하게 되어지면 그 기간에 따라서 이제 낳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사라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9절 금방 읽은 히브리서 11장 11절이요. 사라는 믿음으로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낳게 된다라고 할 때 장막문 옆에서 뒤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사라가요. 예,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의 책망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사라는 이제 그 말씀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라가 믿음으로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서 아이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실 때 사라는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의심하고 웃었고 그런 상태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오늘 그렇게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좀 찾아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요. 말씀은 믿음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섞여야 된다, 결합해야 된다. 그러면은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예, 중간 과정에서는 좀 실패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우리는 믿음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열매로서 자식을 얻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들었으면 믿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오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구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영적 교훈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이해할 필요가 있죠. 히브리서 4장 2절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있고요. 또 우리는 날마다 소망 가운데 말씀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말씀 우리가 뭐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또 귀로 듣는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는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자, 믿음과 섞이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히지 못하여서 무엇을 끼치지 못했다?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보려면 믿음과 말씀이 섞여야 되는데 안 섞였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없다는 거죠. 결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지역에 가서 무엇을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 13장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하시고 표적과 기적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고서도 안 믿을 뿐더러 말씀한 것 전혀 이렇게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그들이 믿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 뭘 하지 않으세요? 능력 있는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원해? 기도했어? 믿는다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어? 근데 안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일 안 하시겠다는 얘기, 결과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익이 없고 주님께서 일 안 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출생은 뭐 정말 불가사의한 거지 않습니까? 기적적인 일이죠. 지금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미 몸이 어떤 상태예요?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죽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데 그 죽었다라는 의미는 남자의 기능, 그게 발기부전 뭐 그런 상태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런 일들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 편에서는 병 고치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쉬워요, 어려워요? 바이러스 그거 다루기 조그만 거 뭐 무게 얼마 나가지도 않는데 기사를 보니까 전 세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무게를 재보니까 뭐 1kg, 2kg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그만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막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보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됐습니까? 성령으로. 이게 어떻게 사람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수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알지 아니하여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왜 수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기도를 했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살아계셔? 말씀 이거 아니,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예외인가 봐. 다른 사람은 잘 들어주는데 나는 안 들어주는가 봐. 이제 그렇게 의심이 있어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또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신 대로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자,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네요. 이삭이라는 뜻이 뭡니까? 웃었다,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게 불신의 웃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아들을 볼 때마다 이삭,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웃는다는 얘기잖아요. 웃음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신이 믿지 못해서 그렇게 웃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도 보면 사가랴 누구를 낳게 되어집니까? 요한을 낳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하니까 어때요? 안 믿었어요. 근데 평소에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예.
누가복음 1장 18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이야기, 야, 내가 기도한 대로 지금 이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누가복음 1장 18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녀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놓은 상태였던 것이고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천사가 그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가랴 제사장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제사 지내는 집리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기도를 해놓고서 안 믿었던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올 한 해 우리 피할 길을 만드시는 주, 또 회복해 주시고 복구해 주시고 그보다 더 넘치게 해 주시는 그런 주님 믿습니다라고 이제 기도한다면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한 1월 달 지나고 또 지난 6개월이 지나고 마지막 12월 달까지 갔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닌가 보네. 기도해도 이건 아닌가 봐. 이 기도는 안 들어주려는가 보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해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사가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는 안 믿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자들 역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예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면 그건 제가 어떻게 알아요?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뭔가 좀 보여달라고 하는 식으로 뭔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좀 뭔가 느껴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하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넓히고 또 새롭게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고쳐야 되겠죠.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정말 하룻밤을 잘 자가지고 만든 그런 자녀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와 만나서 자녀를 낳는다라고 할 때 그 두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낳은 거냐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출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가서 볼까요? 139편 13절부터 16절 네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십시오. 일단 펴시고 139편 13절부터 16절인데 눈으로만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뒷부분만 보십시오.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누가요? 주께서. 자, 14절 가서 보십시오. 이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놀랍게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만들어졌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죠. 15절 가서 보십시오. 내가 은밀한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만들어지고. 물론 과학적으로 수정 남자 정자 남자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9편 16절에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나를 이렇게 만들고 형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던질게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집니다. 말 못하는 사람 벙어리들 있잖아요. 듣지 못한 소경, 귀머거리, 앞을 보지 못한 소경들, 안전뱅이, 특히 이제 지금 아이들 보면 그 장애아로 태어난 애들 많잖아요. 다운 증후군, 정신지체야. 이거 다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요? 호르몬제 영양제를 잘못 먹어서 그래요? 약을 잘못 먹어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드셨어요. 정말 믿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습니까? 성경 구절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를 보고 제자들이 이거 누구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9장 3절 보십시오. 중반절서부터 이 사람이나 시작.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죄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장애아로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9장 3절 잘 보십시오.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1절 보십시오. 주님은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렇게 만드신대요. 출애굽기 4장 11절 시작.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 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 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말 못하는 자, 귀 먹은 자, 보는 자나 눈 먼 자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만드셨대요. 죄로 인해서 뭐 마귀 들려가지고 조상이 죄를 지어가지고 절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아까 요한복음 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무슨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우리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삭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란 그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외모가 좀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과 이상하게 생겼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4절.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가 되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본 바가 있었죠. 할례 규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 그 집안에 속한 다 남자들이에요. 종이든 누구든 간에 난 지 8일 만에 그렇게 하도록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 99세에 이스마엘은 13세 받았고 종들도 그날 다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며칠 만에 했어요? 8일 만에. 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규례를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안식일 지켜라, 뭐 절기를 지켜라, 음식을 뭐 먹어라, 뭐 제사장 체계처럼 뭘 해라,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요. 그냥 그게 할례 언약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노아는 무엇을 지으라? 방주를 지으라. 그런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언약 신앙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에 속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남자로 태어나면 크리스찬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또 뭐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도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할례 행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 구절을 나왔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18절. 고린도전서 시작. 어떤 사람이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 사람 디도로 전도해서 믿게 했습니다. 디도가 이제 이런 할례 문제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3절에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 그리스도인 교회에 이런 규례가 있어요, 없어요?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례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의무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침례를 받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저번에 우리가 문답을 할 때 좀 살펴본 내용이지만 머리에 쓰는 문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가 이제 머리에다가 쓰는 노을 있잖아요. 수건 쓴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크리스찬 여성 자매님들이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교회에 그리스도인, 교회의 전통으로 이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5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에 그는 100세더라.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100세에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11장 20절을 가서 보십시오. 저번에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언자다. 그러면 이삭은 대언자였을까요? 아닐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1장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자,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다가올 일들에,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들을 야곱과 에서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이삭도 대언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기가 이렇게 웃었으면서도 불구하고요, 100세에 낳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어이없는 그런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어떤 웃음이겠습니까? 그렇죠.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야, 100세에 90세에 이렇게 낳았으니까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이 아이만 보면은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냥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이삭이란 이름이 참 적절한 부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7절 보십시오.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남편 아브라함이나 자기 이게 사라 역시 이미 포기한 일이잖아요. 왜요? 남자 구실 여자 구실을 못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주님만이 그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그렇게 했지만 실제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25년 전부터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나를 낳았도다. 기쁨의 승리의 그 표현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수치가 제거가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아브라함 그 모든 시대를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수치거리고 저주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제거가 되었으니 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만 하면, 이상만 보기만 하면 제 아버지 아브라함, 사라의 그 나이를 언급하지 않겠습니까? 야, 부모가 늙었는데 저렇게 자식을 낳았다고. 그런 거죠. 8절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던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네요. 분명히 100세, 90세, 특히 이제 사라는 90세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얼굴은 어때요? 정말 계속해서 아름다운 상태잖아요. 지금 89세의 그랄 왕, 그 아비멜렉과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놀랬으니까 정말 얼굴은 아름답단 말이죠. 근데 몸은 지금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라가요. 그 아이를 키우려면 뭘 먹여요? 젖을 먹였다. 아니, 연세들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젖이 나올 수가 있죠? 유모를 통해서 젖을 먹인 게 아니라 누가 먹인 거예요, 지금? 사라가 먹였어요, 사라가. 직접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라에게 얼마나 놀라운 힘을 주시고 몸의 상태를 정말 건강한 그런 몸을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도 이쁜데 몸도 자식을 키우기에 정말 적절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몸에 씨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젊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도 이렇게 이루시는데 그냥 아들만 딱 낳고 너 알아서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키울 수 있는 여건뿐만 아니라 그 몸 상태까지라도 이렇게 모든 것을,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만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치밀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면 이거 별거 아니네, 뭐 그냥 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누가 그렇게 다 이루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생명을 길게 늘려주실 수도 있고 짧게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그 젊음을 또 늘려주실 수도 있고 단축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젊은 청년도 있고 나이 든 분들도 있는데 이 젊음이 계속해서 간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 11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의 태에서 나와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는 젊음의 이슬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젊음의 이슬이 있대요. 이것 때문에 어떤 책도 나오고 그런 있잖아요. 젊음의 이슬. 이 이슬만 물만 먹으면은 젊어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먹으려고 막 어디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으로 젊음의 이슬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젊음의 이슬을 받으면은 풀과 나무와 같은 우리가 막 푸르게 싱싱하게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45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보면은 특히 사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89편 45절 시작. 그의 젊음의 날들을 짧게 하시고 수치로 그를 덮으셨나이다. 보십시오. 짧게 하시고 수치를 덮으셨나이다. 길게 하실 수도 있고 짧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젊은 것 같은데 나이 든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 들었는데 굉장히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은 것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참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구절에서요, 사라는 상당한 젊음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랬던 것이죠. 나중에 아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두라를 통해서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하나만 낳은 게 아니죠. 더 많이 낳았습니다. 물론 다 낳고 선물을 주고 멀리 동쪽으로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힘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나 갈렙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모세는 몇 살 살다가 죽었습니까? 120세. 갈렙도 그렇게 나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땅을 뺏어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도 다 동일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 자신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물론 길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 일찍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감사하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해주셔서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일이니까 내게 주신 생명 감사히 생각하시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 이행하신다, 이루신다. 그래서 이행하신 뿐만 아니라 감당할 힘과 젊음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주셔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막 낙심해가지고 힘도 없고 좌절해서 막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손 하나라 다 얹혀주시면 그 자리에서 막 힘이 나지 않아요. 엘리야가 정말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쫓으는 그 죽음에 위해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 시내가나 아니면 계속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니까 힘을 얻고 광야길을 며칠 동안 걸어갔어요. 40을 밤낮으로 걸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낙심할 때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일어서는 겁니다. 늘어진 막 이 팔과 무릎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2021년 우리가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막 낙심한 사람이 있고 벌써부터 포기한 사람이 있어. 아니 시작도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벌써부터 그러냐고요. 한 발을 이렇게 탁 내딛는 순간 아이고 나 안 되는가 보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를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적군이 갑자기 막 우리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10만인데 거기는 막 100만 명이야. 그러면 어때요? 어떤 군사들은 아유 우리 이제 끝났다. 저기는 100이고 우리는 10이고 안 된다 숫자적으로 안 된다. 벌써부터 마음적으로 불안에 떨어가지고 포기하려고 도망가려고 준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가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